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주일 전에는 부처님께서 출가하는 출가 제일이었고, 그리고 오늘까지 그 기간은 출가 열반 정진 주간이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출가 열반 정진 주간에 정진을 한 것은 없지만, 각자들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그 정진 주간 동안 열심히 정진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정진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바람일 정진 기도를 매일 4시에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심히 동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출가 열반정진 주간 기간 동안에 이 바람일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출가 제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가 열반 정진 또는 이러한 불교의 4대 명절이 종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또 각 사찰에서도 그 관심이 미미해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은 먼저 종단과 각 사찰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프로그램이 지어준다 하더라도 사부대중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 않으면 그건 또한 힘있게 진행될 수가 없다는 것을 함께 우리가 다 책임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가제일 날보다는 참석률이 조금 적지만 어쨌든 잊어버리지 않고 열반제일 날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참고를 해보면은 열반경에 부처님 열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육체는 지금 여기서 멸해도 내 가르침은 영원히 살아있다. 내 육체를 보는 자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르침을 아는 자가 진실로 나를 보는 자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존하여 깨달음을 얻을 것이며 다른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열반경이 나오는 말씀이시죠. 또 유교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 부처님 제자들, 불자들에게 마지막 열반에 드시기 전에 가르침을 담아놓은 경전이 열반경과 유교경이라고 하는 경전이죠. 유교경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와 같은 말씀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하시는 열반의 가르침이 뭐냐? 불교는 매우 진실하고 솔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뭔가를 신비스럽게 포장하고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합리적이지 못한 그러한 것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것을 강조를 하고 그러는 종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현상에 있는 현실, 이 진리, 그것을 그대로 말씀을 하셨다. 우리 종생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것이 현 상황에 합리적이지 못하고 또 현실과 맞지 않고 진리에 맞지 않으면 결코 우리 종생들이 희망한다 하더라도 종생의 희망처럼 얘기하지를 않고 진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종생들은 주로 성현의 삶과 죽음, 성현의 그 모습은 매우 신비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성현은 죽음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능한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다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을 새로 꾸며서 얘기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그대로가 진리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하시고 계십니다. 열반경에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말씀하시죠. 흔히 애들이 서로의 그 자기 종교를 놓고 우리 종교가 더 수승하다 이렇게 서로 말싸움을 하듯이 부처님은 인간이다, 부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종교의 신앙의 대상자, 절대자, 신은 죽지 않는다, 인간이 아니고 인간보다 더 높은 어떠한 존재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 종교가 더 우위다,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어린애들이 서로 이제 말싸움하는 거나 그런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실이. 현실이 아니다. 나중에 진실을 파고 들어가서 진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그것은 가상이고 그것은 우리 종생들의 희망이고 기대고 그건 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아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하셨어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는 그 삶을 그렇게 기대한다고 해서 그렇게 꾸며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현실 있는 그대로를 현실 상황 그대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와 같이 종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여기서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씀합니다. 내 육체는 지금 여기서 멸도해도 내 가르침은 영원히 살아있다. 그렇죠. 부처님의 육신은 2550년 전에, 약 2600년 전에 열반에 드셔서 육신은 없습니다. 육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육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모습을 이제 우리 중생들이 그리워서 30 이상 80정도의 그 모습을 잘 조각을 해가지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모시고 있죠. 그것이 불상이라고 그런 것이죠. 부처님 모습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들, 보살들도 역시 그렇게 모습을 만들어서 봉안을 하고 거기에 우리는 애경하고 부처님
살아계시는 부처님처럼 진실하게 되게 하고 거기에 거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저는 지금 여기서 멸해도 내 가르침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 얘기가 그냥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여기에 이 얘기 속에서는 진실한 현실 그대로가 진리 그대로가 이 말 속에는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르침은 영원할 것이다. 영원하죠. 부처님 가르침이 260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전달되어 오지 않습니까? 전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너무너무 풍요롭고 깊고 의미가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든 그 가르침의 본래의 뜻은 어느 시대에든 새롭게 그 시대에 맞게끔 해석이 되고 또 삶에 맞게끔 재구성이 되면서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내 육체를 보는 자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다. 진실한 부처님, 진짜의 부처님은 뭐냐? 부처님의 육신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짜의 부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대용전에서는 제사를 모셨고 지금도 아마 모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각자의 선망 조상 부모를 열반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진을 유패를 이렇게 영단에 모시고 지냅니다. 거기 사진 유패에다가 공양을 올리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사진 유패에다가 유패를 통해서 부모님, 선망 조상님들의 그 은덕, 공덕에 우리는 예경을 하는 것입니다. 유업을 이어받고자 그 부모님들, 선망 조상님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고자 그 공덕에, 그 은혜에 우리가 잔을 올리고 절을 하고 그리고 기원을 하는 것이죠. 사진이 조상이 아니고 유패가 조상이 실제 조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망 조상의 그 생각, 선망 조상의 공덕, 선망 조상의 은혜, 이걸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모시고 거기에 공경하고 애경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뜻을 이어받는 것이 선망 조상들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애경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부처님도 부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불상에 가서 예경하고 하는 것은 불상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처님 불상 앞에서의 예경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육체를 보는 자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르침을 아는 자가 진실로 나를 보는 자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는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하는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부처님을 모실 줄 아는 사람이고 예경할 줄 아는 사람이고 부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부처님을 모실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 이 법을,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를 우리가 부처님으로 모시는 것을 우리는 법신부를 모신다 그랬죠. 그 법신부를 우리 불광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반야바라밀. 그 법신, 법, 진리 그 자체를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야바라밀을 공부하고 반야바라밀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반야바라밀에 대한 공덕을 생각을 하면서 반야바라밀의 가르침을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이죠. 그 반야바라밀에 대한 실천이 구체적인 실천 덕목이 보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행. 보살행의 대표적인 실천 덕목이 육바람이에요. 육바람일의 첫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 육바람이라는 거죠. 보시, 나누어라, 베풀어라. 뭘 나누라고 하는 것이냐? 나눌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라 그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요. 마음도 가지고 있고 육체도 가지고 있고 시간도 가지고 있고 기능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기능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시간도 함께 나누고 또 마음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자비심,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나누고 자비심을 나누고 내가 할 줄 아는 것들을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재물이면 재물도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누라. 이것이 반야바라밀 행위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실현과 받아들임과 실현 속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실현이 되는 것이고 그 속에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가정을 평화스럽게 가정을 따뜻하게 가꾸는 그러한 공덕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보시지계, 개를 실천을 하라. 개가 5개가 대표죠. 살생, 투도, 망어, 음행, 음주,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이것에 더 적극적인 행동이 뭐냐? 살생하지 말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라. 도둑질하지 말고 나누어져라.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한 말을 해라. 진실한 말. 사랑스러운 말, 따뜻한 말, 긍정적인 말, 진실한 말을 해라. 이처럼 살려주고 보살펴주고 그리고 나누고 자비스러운 말과 표정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여기에 평화와 여기에 행복이 여기에 인간의 삶의 가치가 실현이 되는 거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이 바로 가정 내 자신의 삶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그렇게 계율을 지키면서 살려주고 나누고 그리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서로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 세상은 고통의 세상이 아니라 평화와 행복의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극락세계가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걸 아는 자가 나를 보는 자고 이걸 아는 자가 나를 존중하고 애경하고 하는 자다. 이걸 실현하는 자가 이걸 실현을 하지 않으면은 나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나를 보지 못한다.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이 어떤 분이다는 거지. 실제의 부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평화스럽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저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현해야 된다. 실현하지 않고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거 아무짝에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밀 행위, 보살행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얼마 있으면은 나이 먹게 되면은 늙게 되면은 병들게 되면은 죽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과정에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부처님도 그렇게 겪었어요, 부처님도. 이것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이죠, 부처님. 생로병사.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리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세월이 가면은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는다. 삶 속에서 이 과정을 벗어난 자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죽음을 자연스럽게 하나의 삶의 과정으로 생각을 해라. 이 생에서 죽음을 통해서 저 생으로 가는 그 과정일 뿐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렇게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태도, 그 준비가 돼 있으면 죽음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죽기 전까지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고 다 자기 생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죽음을 거부하잖아요. 죽음을 거부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죽지 않을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리 길이 아니다는 것이죠. 죽지 않으려고 하고 죽지 않는 길을 찾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별것 다 먹지 않습니까? 안 죽으려고. 그래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다른 사람은 안 죽으려고 별걸 다 먹어도 더 산다고 해봐야 끼껏 해봐야 다른 사람보다도 몇 년 더 살겠죠. 몇 년 더 일찍 죽을지라도 죽음을 삶의 과정에 영원한 인생의 삶의 과정, 이 생명의 이 존재의 과정 중에 하나인 생사, 태어나고 죽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을 때 되면 죽으라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죽어요. 그리고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죽을 준비를. 죽을 준비가 뭐예요? 뭐 하는 게 죽을 준비입니까? 내려놔야죠. 이제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오욕을 내려놔야 오욕을. 재색, 식, 명수. 그걸 다 붙들려고 해도 붙들려고 하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다 붙들어집니까? 명예도 붙들려고 하고 재산도 붙들려고 하고 건강도 붙들려고 하고
젊었을 때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붙들라고 하였는데 붙들어집니까? 안 붙들어지죠. 붙들라고 하는 욕망을 내면 낼수록 안 붙들어지니까 더 괴로워진다는 것이죠. 놔버리라는 얘기죠. 놔버려라. 놔요. 어디다 놓느냐? 그럼 어디다 놓습니까? 그냥 놔버리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명예도 재산도 자기의 욕망도 그것이 찾아갈 대로 다 찾아가요. 찾아갈 대로 자기 갈 곳으로 다 간다고. 특별하게 생각이 있으면 재산 같은 것은 적당하게 자식에게 물려줄 것 정도만 물려주고 그 밖에는 여러분들처럼 늙어가지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곳으로 갔다 와요. 기증을 해야 돼, 기증. 그래야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생이 그 재산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이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야 할 그런 사람들에게 쓰이지요, 쓰여. 이걸 전부 다 움켜쥐고 있다가 끝까지 이건 놓으면은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걸 놓아버리면은 우리 아들놈이건 딸놈이건 이것만 놓아보고 이것이 자기 손으로 들어가면은 나를 괄세하고 이렇게 배제한다. 이런 생각이 다들 있어요. 실제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은 재산을 물려받으려고 며느리가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잘 해드리겠죠. 잘 입안에 혀처럼 잘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재산만 딱 물려받으면은 언제 받느냐 하는 듯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잘 안 쳐다보고 구박하고 이렇게 할까 봐서 못 놓죠. 저는 놀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으니까. 뭐 그런 입장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미 줄 것 다 줬습니다. 자식들에게. 낳아서 길렀죠. 가르쳤죠. 뭐 어쨌든 결혼했으면 결혼시켰어요.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 지들이 살아가야죠. 지들이. 근데 또 뭘 더 안 준다고, 뭘 더 안 줬다고 구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 했으면은 지들이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집 사주고, 또 사업 차려주고, 그리고 그 손자놈, 그놈 교육비까지 다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 자식들 바보 만드는 거예요, 바보. 자식들이 들으면은 저 스님이 왜 저렇게 저희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할까? 자기 부모님들 돈을 전부 다 절에다가 희사하라고 저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에다 희사를 하든지 복지단체에다 희사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다가 장학단체에다가 희사를 하든지 그런 거 좀 해보셨어요? 돈 많이 가지고 있어도 뭐 돈 많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든지 모르지만 어쨌든 돈 가지고 있어도 복지, 장학, 무슨 이렇게 사회 봉사단체 얼마나 희사해 보셨습니까? 내가 아무도 나를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때 이 생을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누가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잘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예. 내가 그만큼 이 사회에다가 이 단체에다가 내가 나의 그 보시를 해봤느냐 이거야. 보시를. 보시할 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사실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빛도 나눌 수도 있고요. 웃음도 나눌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내 호주머니에 있는 100원짜리 돈 하나 다른 사람들한테 기쁜 마음으로 이게 시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그마한 거라 하더라도 그런 걸 한번 실천을 해야 된다. 단돈 10,000원이라도 어디 기부단체에다가 이렇게 기부를 한번 해봐요. 해봐. 기분이 어떤가? 잘 하신 분은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저기서는 보살행, 반야바라밀행, 반야바라밀행 중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이런 실천을 하는 자가 부처님을 모시는 자고 부처님을 볼 줄 아는 자고 이것을 할 줄 모르는 자는 설사 부처님에 대한 개념과 부처님의 형상을 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부처님을 모시는 자가 아니다. 보살행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아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법을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 법을 본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 나를 본다. 그 자가 법을 보는 자고 그 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고 그 자가 부처님을 모실 줄 아는 자다. 그랬어요. 부처님 모시면은 마음속에 부처님 모시면은 좋지 않아요? 따뜻하지 않아요? 거룩한 부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은 뭐 들어올 것 없잖아요. 설사 지옥을 간다 하더라도 부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가면은 지옥에서 대접을 잘해줘요. 지장보살이 부처님을 모시고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신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특별 대우해 줍니다. 근데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뭐 부처님한테 기대만 하고 이런 자는 부처님을 모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에 가도 특별 대우 안 해줘요. 지장보살님이 지옥에서 이렇게 계시는데 특별하게 딱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이는 사람. 지장보살 눈에 딱 띄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 띄는 자가 뭐냐? 어떤 자냐? 부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는 자. 그 자가 서로 설사 실수로 악행을 저질러서 지옥에 왔다 하더라도 부처님을 끝까지 모시고 있는 자는 지장보살 눈에 빨리 띈다는 것이죠.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죠. 예. 어떨 때는 뭐가 눈에 보이는데 어떨 때는 맨날 그 앞에 지나다니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자기 눈이 그만큼 열려있지 않고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없을 때 관심이 없는 것은 안 보이고 관심이 있는 것은 보여요. 지장보살 눈에 띄는 것은 뭐냐? 지장보살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그리고 늘 부처님의 마음 이것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지장보살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 가슴 속에 부처님이 계시면은 지장보살 눈에는 착 걸리지요. 그래서 저 사람은 빨리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고 빨리 건져내면 빨리 나올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눈에 물론 지장보살이 모든 중생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눈에 띈 자부터 먼저 건져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옥 가서도 지장보살 눈에 빨리 띄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서 빨리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라 이거죠. 받아들이고 실현하면은 자기 것이 돼요.
근데 받아들이기만 하고 실현을 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화가 아니에요. 자신을 등불로 삼고, 그러므로 나의 가르침을 아는 자가 진실로 나를 보는 자다. 법을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 법을 본다. 이렇게 했듯이 법을 보는 자, 법을 아는 자, 법을 실현하는 자가 나를 보는 자고 나를 아는 자다 되겠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존하여 깨달음을 얻을 것이며 다른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임박했을 때에 부처님 제자들이 이제 걱정을 한 거죠. 고민을 한 것이죠.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나면은 우리의 스승은 이제 열반에 드셔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 스승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없을 때의 우리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슬퍼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때 얘기합니다. 슬퍼하지 마라. 법을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 법을 볼 것이다. 내가 여기 내 육신은 지금 현재 여기서 멸하더라도 이 육신이 진실한 나가 아니다. 진실한 나는, 영원 불멸한 나는 법신이다. 법신. 법신이기 때문에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볼 것이고 또 나를 볼 줄 아는 자는 법을 받아들이는 자일 것이다. 그러니 의지해. 너희들이 의지해가지고 살아야 될 것은 뭐냐? 법이다. 법.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네 자신이다. 네 자신. 어떤 자신? 탐진치 삼독신과 오욕락을 부리는 그 나가 아니라, 거짓된 나가 아니라 너의 양심적이고 진실한 너의 거기에 의지해라. 너희 스스로의 진실한 너희 스스로에 의지하고 그리고 법에 의지해라. 그리고 계율에 의지해라. 계율에. 세 가지를 의지할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것은 의지하지 마라. 그 밖에 다른 것이 뭐냐? 그 밖에 다른 것이 뭐냐? 부처님이 그때 생각했던 그 밖에 다른 것은 오욕락이다. 오욕락. 다섯 가지를 소유하고 만족하면 즐거운 것이 오욕락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재, 색, 식, 명, 수다. 재물, 색, 쾌락, 명예, 수는 수면. 그러니까 편안하게 누워서 노동하지 않고 이런 편안한 삶. 재색, 식명, 재색, 식은 먹는 거죠. 배불리 먹는 거. 또 맛있게 배불리 이렇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점심 또 궁금하지요? 뭘 했는가? 점심이 맛있으면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분 좋죠. 점심이 맛이 없어 봐요. 오늘 이 점심 공양을 어느 구에서 준비했어?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맛없게 준비 안 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맛있든 맛없든 맛있게 드세요. 그런 듯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발심 자격문에서는 색 하면은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그러니까 이성 관계 이런 얘기인데 재색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은 물질이고 물질 재는 그리고 색은 쾌락이에요. 쾌락. 물질이 풍요롭고 쾌락이 있으면은 좋다 그런 거죠. 재색, 식 거기에 명예가 있으면 더 좋다. 거기에
몸이 편안하면 금상첨화다. 그 다음에 뭐야? 다섯 개. 재, 색, 식, 명. 재물이 많고, 색, 쾌락이 있고, 식, 맨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수, 노동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색, 수, 뭐가 있나? 명예, 다 가지고 있으십니까? 저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건 오욕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이 불광사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물론 내 개인 것은 아니죠. 내 개인 것 아니더라도 내가 사니까 부자지요. 색, 쾌락? 나도 쾌락이 있어요. 뭐 이성간의 쾌락, 뭐 그런 것만이 쾌락입니까? 구체적인 쾌락은 내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나도 재미가 있어요. 경전 읽고 경전 문구 속에서 내가 궁금해했던 것들이 딱 해결되면은 그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어떤 일들이 잘 풀려나갔을 때 그것도 즐거움. 그걸 뭐 쾌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즐거움이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밌고 즐거운 거 일이 있어요. 재색, 식. 바꿀면 죽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앞에 나가가지고 쌀자에 가가지고 그 뭐지? 서양 국수 뭐죠? 네? 국수 있잖아요. 서양 국수 스파게티 스파게티 맛있어요. 먹으면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피자도 먹을 수 있어요. 요 앞에 가가지고 된장 저기도 먹을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 공양절 보고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재색, 식, 명. 회 주면은 명예 있잖아요. 회 주면은 명예를 가지고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은 내가 종회의원이죠. 또 그 종회의원 중에서도 여당 중에 여당의 대표죠. 또 민주본의 본부장이죠. 하려고 하면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안 하려고 그러지. 이제 앞으로는 다 이제 많이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밖의 일을 정리하고 이 바람일 기도에 집중을 하려고 제가 지금 마음을 작심을 했습니다. 어쨌든 명예 있어요. 그렇죠? 잠. 내가 잘 나가면 잠 얼마든지 잘 수 있어요. 기도도 않고 막 잘 수 있죠. 뭐라고 하는가요? 재색식 명수. 내가 생각하면은 이 오욕이 다 나에게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어요. 그것을 가치로 삼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은 나도 이거 오욕락을 부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오욕락이 속에서 그런 환경 조건에서 산다 하더라도 그 오욕락에 빠져들고 집착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몇 시부터 시작했죠, 제가? 30분 넘었죠? 그럼 끝내야죠. 부처님의 열반의 가르침은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부처님의 열반의 가르침. 그래서 모든 존재의 무상에 대한 가르침이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 왜? 부처님도 열반에 드신다. 부처님 몸도 열반에 드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처님은 육신이 아니라 영원불멸한 법신이라는 가르침. 진정한 부처님은 진리 그 자체를 법신불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불광에서 마반야 바라밀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마반야 바라밀이에요. 법신불. 비로자나 법신불. 이게 마반야 바라밀이라는 것이죠. 법을 알고 깨닫는 거. 이게 반야 바라밀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 반야 바라밀 행이 중요하다. 반야 바라밀 행을 하면서 미처 못 깨달았던 반야 바라밀을 깨닫고 반야 바라밀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행과 반야 바라밀은 이렇게 서로가 주고받아야 것이죠. 반야 바라밀을 행하면은 더 깊은 반야 바라밀의 세계에 들어가고 반야 바라밀을 깨달으면 반야 바라밀을 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서로 상승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야 바라밀을 모르겠다 그러면 반야 바라밀을 해요. 반야 바라밀 행을 해라는 거예요. 반야 바라밀의 행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라는 거죠. 이건 다 알잖아요. 이 자가 부처님을 보는 자고 이게 영원 불멸의 법신부를 모시는 자다. 영원 불멸의 법신을 모시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평화와 행복의 공덕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과 자신과 계율에 의지하여 열심히 정진하라고 했어요. 법과 진리, 반야 바라밀에 의지하고 자신은 양심적인 자신에게 의지하고 계율에 의지해라. 그러면 인생의 삶이 실패가 없다. 실패. 중요한 것은 오늘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 젊은 사람이 미리서 죽음을 받아들이겠다고 죽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죽음이 다가오면은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 죽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애를 써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죽으니까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 죽음을 하나의 삶의 과정으로 생이 있으면 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 과정으로 받아들이라. 죽음의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가 구원하는 종교가 불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자기를 해탈하는 이 어떤 오용락의 고통 속에서 해탈해가는 종교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불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해탈하는 고통에서 해탈하는 그런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 열반에 드신 열반 제일 날 부처님의 열반의 법문이 정말로 부처님께서 뭘 열반에 드시면서 뭘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는가 이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고 성찰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